금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뛰어넘을 수 없는 죄악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 탄식하여 중보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로 넘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돌이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예수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만이 온전히 주관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주제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해 볼까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였어요. 그렇다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나서 그를 그대로 버려두고 가버렸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그를 봤음에도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레위 민족의 사람도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다른 길로 지나갔어요. 어떤 한 사람이 왔어요. 그는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와 조롱받던 낮은 자들이었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신을 위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던 길을 멈춰섰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자신의 재산인 2 데나리온을 주면서 강도 만난 자를 잘 부탁한다면서 비용이 더 들면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셨어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지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다 오히려 말문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은 자기와 같이 떵떵거리며 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무시와 멸시하며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려운 이들의 이웃이 될래요.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 손 내민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지위 높은 제사장도 레위인 사람도 아닌 천대와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정성껏 치료하고 자기의 물질로 기꺼이 섬겼지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의 이웃이 가까이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마음과 봉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작은 헌신이 그들에게는 큰 사랑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이웃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야 해요. 강도 만난 자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쩌면 자신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그에게는 큰 은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해요. 세상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하면 정직하고 도덕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며 부도덕적인 모습을 보여 손가락질을 받곤 하지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이용해 이웃을 업신여기며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되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정직해야 해요.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를 돕고자 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선을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선한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나의 죄인된 상태를 깨달아야 해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에서 천대와 핍박을 당하셨으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에요. 오늘 함께 알아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느 날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 한 질문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안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질문에 곧바로 대답해 주시지 않고 역으로 율법 학자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율법 학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율법 학자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율법학자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관념에 머무르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율법학자는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도 숨겨진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히 규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면서 또 예수님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듯이 이러한 질문을 하죠. 율법학자는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이 있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비유의 이야기로 대답해 주십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고고한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도 아닌 그 당시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랑해야 할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다. 보이지 않아서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랑해야 할 이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학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던 사람은 이러한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지식과 권위와 재물을 가진 소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어요. 자기들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라이벌 혹은 제거해야 할 눈엣가시로 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은 다른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어 선한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도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자기만 이롭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듯이 선한 이웃이자 친구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대가 없는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